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용서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날마다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용서했어요. 17세의 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7세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 한참 팔팔하고 재밌게 살만한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자,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잖아요. 죽으라고 일만 해야 합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예는 물건입니다. 재물의 일부분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나날을 보냈을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혹시 뿌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에릭스 할리가 쓴 그 3권짜리 책인데요. 그 뿌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참 재밌게 살다가 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그 나무 하나 베어 가지고 오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냥 백인들한테 붙잡혀 갑니다. 가족들하고는 이별의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하는 거죠. 그 뒤로 영원히 가족들은 만나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몇 번 도망을 칩니다. 근데 또 붙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아예 도망을 더 이상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끼로 발등을 찍어서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뒤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고. 근데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팔려가게 되면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 부모와 자식들 간에 이별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이별이 되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서 몸부림을 치지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는 물건이라니까요. 그냥 돈으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책을 보면서 노예가 이렇게 처참한 거구나, 정말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과연 용서를 했을까? 근데 요셉이 언제 용서를 했을까? 노예로 있을 때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노예로 있을 때 용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았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가 막혔으면 형통한 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겠어요? 기도가 막혔다면은, 만약에 요셉이 기도가 막혔다면은 그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의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남의 꿈을 해석했겠어요?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노예로 있을 때에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얼마나 용서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의 처지가 비참한 만큼 용서한다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편견에서 못 벗어나요. 남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근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형들이 볼 때 내가 미웠겠지.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으니까요. 채색 옷은 비싼 옷이잖아요. 벌써 옷 입는 것부터 달라 차별 대우한 것입니다. 형들을, 자기 아들들을 야곱이.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한 5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더 각별히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형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과 소를 몰고 다니면서 짐승들을 키웠어요. 세겜 땅으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근데 요셉은 들판에 나가서 짐승을 키운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미워하고 시기할 만도 하다. 요셉이 거기까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꿈 얘기를 했잖아요. 2번이나.
꿈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형들이 더 싫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노예로 은전 20냥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노예로 판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용서를 한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았어요. 기도가 막혀버리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그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팍팍하고 절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상달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짝 열려져 있다면은 기도가 상달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꿈만 해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건져낸 영웅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만약에 요셉 아니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다 망했을 거예요. 7년 동안에 애굽에 대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전국 각처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풍년이 7년 동안 들면요 계속해서 풍년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흥청망청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웃의 나라들도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망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 다 굶어 죽었겠죠. 다 굶어 죽었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렸습니까? 굶주리다 못해서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면요 자식을 잡아먹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7년 동안 흉년 들었으면요 그냥 먹을 것 없어서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도 가나안 땅도 요셉의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비록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웃 나라들도 건져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도 건져냅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워할 만도 하다, 시기할 만도 하다, 나를 노예로 팔 만도 하다. 그래서 용서를 했고, 더더욱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더더욱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은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도 가장 땅이 비옥하고 풀이 많고 짐승 키우기가 좋은 고센 땅에 와서, 그러면서 요셉하고도 가까이 살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지요. 요셉의 형들은 바로 왕의 짐승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취직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여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에요.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죽는 거 아니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형들에게 다 용서했는데,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왔는데 내 진심을 이렇게 못 믿어줄까? 이렇게 진심이 안 통하는 것일까? 내가 뭘 섭섭하게 했을까? 내가 뭘 부족하게 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불쌍하기도 했고,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도 그들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것인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형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또 형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 왔는데 그 상태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이 75명의 가족들을 다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정말 잘 살게 했던 거지요. 좋은 직장에 취직도 시켜주고 지금까지 보살펴 왔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지.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를 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도 가나안 땅 사람들도 요셉의 가족들까지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형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판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75명 아닙니까? 이 75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와서 이 애굽 땅에 와서 살면서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육이 중다하게 되었더라. 얼마까지?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많아지리라. 여기 애굽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애굽이 넓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점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애굽은요, 그 후에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식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나일강이 애굽 땅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높은 킬리만자로 산,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나일강이 이 비옥한 아주 기름진 흙을 실어다가 애굽 땅에다가 뿌려 놓습니다. 홍수가 나면은요 넘쳐요. 강물이 뚝을 넘어가지고 넓은 그 광활한 대지에 골고루 비옥한 흙을 뿌려다 줍니다. 홍수가 나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수가 나야 그 해에 풍년이 됩니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비옥한 흙을 광활한 대지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거름 안 죽어도, 그러니까 씨만 뿌려 놓으면은 그냥 곡식이 그냥 쑥쑥 잘 자랍니다. 그리고 풀이나 뽑아주면 됩니다. 거름은 안 줘도 돼요. 그래가지고 풍년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도
부족한 식량을 바로 애굽에서 수입에다가 식량을 채웁니다. 그 정도로 애굽이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많이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넓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만 계속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좁은 땅에서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좁은 땅에서 인구가 조금 불어나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웃의 족속들이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면은 몇백 명으로 몇천 명으로 불어나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격하죠. 전쟁이 일어났겠죠. 피 흘리고 싸웠겠죠.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의 식구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넓고도 식량이 많은 데서 숫자가 불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이미 200만 명가량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여기서 우리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내 뼈를 가져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이삭이, 또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진짜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가 있었고 겸손히 섬길 수가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가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띄워지지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데려다가 아들로 키웁니다. 애굽의 모든 학물과 무술을 익힙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그냥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근데요 거기서 연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그쪽의 지리를 40년 동안 살면서 다 익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지나 홍해 바다 건너서 바로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미 현지답사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그쪽의 지리를 다 익혀놓습니다. 이미 현지답사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를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바로 왕이, 여기 모세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왕자나 신분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또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모세를 데려다 키운 그 하셉스투 공주는요, 애굽 땅의 실세입니다. 왕도 그냥 뒤에서 섭정을 하고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갖다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그 길을 미래서 현지답사 다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비가 됩니다. 얼굴만 이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얼굴 이쁜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북부 아프리카까지 중동아시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얼굴이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천 명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하만 총리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 건져달라고 간청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면은 그냥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모르드게는 그래도 가라 이거요.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달라고 간청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다 죽는다. 우리 너도 죽는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한 결과 그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주인이 고소를 해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신문 절차도 안 밟고 재판도 없이 그냥 매 때려가지고 그냥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감옥문이 열려 채고랑이 풀려. 그래가지고 간수와 가족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침례까지 받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바울도 확실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만약에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간수 만나요? 어떻게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침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망할 일도 아니고 섭섭해할 일도 아니고 화를 낼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미 다 용서를 했던 거예요. 이미 다 용서를. 참 이상하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으니 큰 실수한 것입니다.
처벌받을 일입니다. 크게 처벌받을 일이죠. 그렇게 한 그 관리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가 되어서 붙잡힙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황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교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교만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집니까?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요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자기만 몰라요. 교만에 빠지고 나면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해? 그 되게 교만 떠네, 잘난 척하네. 그렇게 흉을 보고 비판을 하건만은 본인만 몰라요. 교만에 빠지면요 본인만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교만에 빠지면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왜 부도나고 망하느냐? 지나치게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자기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조금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무리하게 확장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릇이 밥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옹기그릇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기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다라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대부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총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교만에 빠졌다면요 벌써 눈밖에 났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망하는 거니까요. 교만에 빠지면 넘어지는 거니까요. 자기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미움과 시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남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물도 어떤 지위도 어떤 재능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